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언제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기사의 집에 영통으로 보내면 바다대로 보내심을 자격지 아니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오니라. 아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돈은 강하다. 그런데 그 돈보다 강한 것이 왕의 권세다. 그런데 왕의 권세보다 더 강한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다. 어머니의 사랑으로 위대한 세계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링컨은 그 어머니가 낸시인데 자기 이름도 쓸 줄 모르는 남편과 결혼을 해서 구두수선하는 남편과 함께 가난하게 살았지만 틈만 있으면 링컨에게 에이브라함 링컨, 에비야 너는 성경을 읽어라. 그리고 성경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런 그 믿음 교육을 잘 시키고 일찍 돌아가셨지만 그 링컨이 가장 존경받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어서 한 말이 이런 말이에요. 나의 모든 것과 나의 바라는 모든 것과 나의 존재 전부는 나의 천사 어머니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술 주정꾼하고 결혼해서 아들 하나 낳았지만 그 아들이 위대한 음악가 베토벤이 됐는데 세계적인 음악가 베토벤의 어머니는 베토벤 17살에 죽었지만 베토벤은 말하기를 내가 어머니 하고 부를 때 어머니가 대답하시고 어머니와 대화 나누던 그때만큼 행복한 때가 내 인생에는 없습니다. 그 어머니와의 그 회고가 최고였다는 거예요. 이 자녀들이 그런 어머니의 눈물과 사랑 속에서 그 희생과 그 기도 속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 아주 바빴어요. 공무로 가서 그룹으로 다녀야 되기 때문에 5분만이라도 만나자는 친구도 못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 식구들도 못 만나고 딱 한 사람 마침 갔다가 수술하고 입원해 있는 제 큰형님 39년생이신데 거기 밤에 택시 타고 가서 보고 기도해주고 온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바빴지만 일부러 하루를 시간 내서 어머니 금식 기도를 갔어요. 그동안 많은 기도 제목을 받아오면서 같이 기도하다가 갔는데요. 제가 울산에서 부산으로 부산의 수영로교에서 모이는데 수영로교가 아주 크게 지었어요. 부산에서는 아주 큰 예배당으로 몇천 명 들어가는 줄 모르겠어요. 아침 9시 반부터 시작인데 제가 좀 10시 넘어서 도착했는데 9시 반부터 자리가 다 찼대요. 파킹장이 다 찼대요. 들어갈 데도 없고 차를 주차할 데도 없고 억지로 어떻게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아주 어머니들이 하루 통곡하면서 금식 기도하는 날인데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고 통곡하는지 아주 용광로 속에 들어간 것 같았어.
저도 얼마나 많이 참 울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같이 참 기도했는데, 지금 한국이 모슬렘으로 정복되어 가고 있고 동성애로 야단 법석이 되어져 있고, 이게 사회주의 국가가 되려나 하는 그런 이상한 흐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망을 봤습니다. 빛을 봤어요. 이렇게 통곡하고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있구나. 이 기도회 제주도에서 같이 기도하겠다고 지도자들이 70여 명이 새벽 비행기로 왔다고 그래요. 광주에서 전주에서 지도자들이 같이 참석해서, 이미 제주도에도 불이 붙기 시작하고 경남 지역에 불이 붙었고 지금 전남, 전북, 서울을 향해 이것이 평양에 올라가도록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이야, 참 대단한 기가 막힌 역사구나. 한 사람의 위대한 어머니가 100사람의 선생님보다 낫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짐승의 세계에도요, 펠리칸, 이 부리가 이렇게 큰 펠리칸은 자식에게 줄 먹이가 없을 때 자기 창자를 꺼내서 주고 죽는다 그래요. 그게 동물의 세계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만물에 이런 미물도 자식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더라 이거예요. 이게 뭘 말해요? 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그림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희끗희끗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십니까?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 바쳐라 해놓고 정작 바치려고 하니까 손대지 마. 내가 주마. 자신을 희생하소 아들을 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내가 유월절 약 먹기를 기다리고 기다렸노라.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사랑, 그 희생으로 우리가 사람이 되어지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가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희생적인 사랑과 눈물 속에서 이 세계 역사는 다시 빛으로, 생명으로,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줄 믿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 가나안 여자가 나옵니다. 이 가나안 여자가 마가복음 7장 25, 6절에 보면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지금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어요. 거긴 이방 땅입니다. 그 이방 땅은 대대로 유대인과 원수시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그들을 개 취급하고 있고, 그들은 유대인을 아주 원수같이 여기면서 상종도 안 합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이, 그것도 이방인의 여자가 자기의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나온 거예요.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꿈을 꾸면서 기다리던 선물로 딸을 받고 애지중지 기쁨으로 웃으면서 키우던 이 사랑하는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 이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냐 이거예요. 왜 내 딸이, 사랑하는 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 왜 이렇게 귀신이 들렸느냐? 사람으로 감당이 안 되는 문제예요. 전에 시카고 한인 선교대회 때 어느 목사님이 마귀를 컴퓨터에 놓고 IQ 검사를 했더니 500이 나오더라고 그래요. 사람 천재도 150이 넘지 않은데 이 귀신이 귀신같지 않은 영물의 그런 모습인데 이길 재간이 없는데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내 딸 살려주십시오. 이방인 자존심 다 내어놓고 주님 앞에 지금 달려나온 거예요. 이방 여인이 그래도 예수님이 손수 찾아오셨으니까 신통하게 무슨 병이든 고친다더라. 첫째, 안 고치는 병이 없고, 둘째, 돈도 안 받고, 셋째, 고치면 재발도 안 되고, 너무나 희소식이에요. 그러니 안 달려오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쫙 차와가지고
소리를 지른 내용이 22절에 보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게 메시아로 믿은 거예요. 다윗의 자손 주 메시아거든요. 우리의 확실한 구주가 되시는 메시아요 구원주가 되시는 그 주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린 날,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의 애입니다.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딸 살려주고 날 살려주고 우리 가정 살려주십시오. 고쳐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수가성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찾으시던 주님, 이 시돈 그 두로 지방을 찾아서 이 여인을 찾아오셨던 주님, 그러면 아이고 기다렸다는 듯이 그를 고쳐주실 줄 알았는데,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아무 리스판스가 없으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이 애가 타서, 예수님, 저 여자가 뒤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저 소리 안 들려요. 빨리 고쳐서 보내주세요. 제자들까지 옆에서 가세하면서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이구 물론 그래야지 해야 될 텐데, 24절 참 이상한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이 사실 영적으로 해석할 때 정확한 해석으로 맞는 말이지만, 지금 현실적으로는 이스라엘 땅 외에 다른 곳으로 지금 이방 땅에 이미 와 있으면서 거기로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어. 나는 택한 백성 이스라엘만을 위한 그런 구주로 왔지 이방인들을 위해 온 것이 아니야. 이거 언뜻 들으면요,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사실은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오셨는데, 근데 사실 이스라엘 여기 이 말은요,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다 씻고도 넘치고 충분한 남을 효과가 있지만, 그 효력은 오직 예수 믿는 자들에게만 그 놀라운 구속의 효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는 자들을 위하여 오셨다는 말이 정확한 해석인데, 그러나 언뜻 듣기에는 야, 이방 사람은 영 아니구나 라고 하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25절 여자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께 절까지 하면서 이르시되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Lord help me,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아이고 참 귀하다 그래 하고 고쳐주실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한 수 더 나갑니다.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자녀가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지금 개 취급하니까 이방인들이 개예요. 개들에게 이 자녀 떡 주는 게 마땅치 않다. 그럴 때 이 여자가 자존심이 세다면요, 뭐 저런 게 다 있어? 날 뭘로 보는 거야? 한바탕 그냥 욕설을 해대고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자존심 상하는 말이에요. 보통 남자 여자를 구별할 때 남자는 배짱이 있어야 된다. 여자는 절개, 이 자존심이 있어야 된다. 이 여자가 나 어때요? 할 때 그 매주 뭉개진 것 같다 이런 소리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신 다시 안 봐. 누가 그러더만요, 옥덜매다. 옥덜매가 뭔지 아세요? 옥상에서 떨어진 메주 같다는 거예요. 그 말 들으면 여자가 잘 살아봐라. 근데 지금 이 예수님이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 땅에 내가 오지 않고 자녀의 떡 개들에게 내가 왜 주겠느냐. 자, 지금 이 여자는 어머니로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온 거예요. 딸의 그 생명을 지키려고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 확실한 잡과 내 확실한 미션을 바로 알고 있으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신앙생활할 때 이제 물론 감정, 기분도 중요해요. 교회 딱 들어오고
우리 전도회 가고 소그룹 가면 기분도 좋고 감성이 풀리면 아주 마음도 열리고 소속감도 생기고 참 때로 이 치료 효과도 있고 위로도 받고. 근데 이 감정 상하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근데 이 감정 기분에 따라가면 하루에도 12번 바뀌는 감정에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착해야 됩니다. 감정 기분보다 중요한 것이 착한 거예요. 안 착하면서 감정 좋은 거 안 좋아요. 착해야 되는데 그 착한 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올바른 것이 돼야 돼요. 공의롭고 정의로워야 돼요. 그런데 이 올바른 정의로운 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뭔지 아세요? 질서입니다. 질서. 예를 들어서 내 사랑하는 어머니나 아버지가 완벽하게 실수가 없는 분이에요? 안 그래요. 나이가 드시면 때로 오락가락하고 실수도 많이 하십니다. 때로는 큰 실수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올바른 것만 추구하면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대판으로 싸우고 그럴 수가 있느냐? 그거 잘못된 거예요. 질서가 먼저. 그래도 불구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내 부모를 어릴 때는 순종하고 나이가 들어 부모님이 기력이 약할 때는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이 그렇게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할 때 한 칼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죽이면 자기만 편한 게 아니라 나라가 잘 될 걸 누구나 다 아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질서를 그는 월권하지 않고 그 질서 속에서 따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확실하게 처리해 주시고 확실하게 다윗을 올려주시잖아요. 그만큼 질서가 중요한데 이 질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게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보다 소중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생활, 신앙생활 할 때에 생명과 관계되지 않는 일로 열받지 마십시오. 지금 이 가나안 수로보닉의 헬라인 이 여자가 자식 살리려는 이 생명에 대한 분명한 우선순위와 확실한 미션, 이 분명한 잡, 이 분명한 그 잡을 가지고 생명을 구하고자 하니까 자존심 상하는, 감정 상하는, 기분 나쁘게 하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에도 꿈쩍하지 않고 계속 주님을 향해 나아가잖아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지금 테스트를 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챌린지,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이 여자를 괴롭히려고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그 속에 있는 그 간절함을 보고 확실히 예수님밖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자 하는 그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처음에 와서 이방 여자가 와서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하면 한 말도 대답지 않고, 그래서 제자들이 도와주십시오 하는데 나는 이스라엘 집에 다른 데로 보냄받지 않았어. 그래도 절까지 하며 도와달라는데 아니 자녀의 떡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 얼마나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과정을 이 여자는 다 통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그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님이 하시는 것이 옳지만 나에게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믿는 식구 얼마나 좋아요만은 안 믿는 식구 대할 때 내가 참 답답하잖아요. 안타깝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 내가 이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타이밍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당장 내가 원하는 시점은 아니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사랑하지만 믿음이 없다면 오래가질 못해요. 지금 이 자식, 딸을 살린 것은 어머니의 사랑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의 대답은 그러면서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큰 믿음이구나.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할 때에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지금 딸을 고친 결정적인 것은 큰 믿음이었어요. 세상에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만 가지고 안 되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고치더라 이거예요. 절실함을 가지고 사랑하면서 희생을 하더라도 믿음으로 하자 이거예요. 주님만이 이 모든 삶의 확실한 해결자예요. 구주예요. 맥터기를 가진 유일한 소망이시다 이거예요. 오늘 찬송에도 우리 찬양대 온 세상 날 버려도 주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그래서 내가 바랄 것이 없고 만족함을 얻고 찬송할 수 있게 하시는 주님.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정말로 주님을 주님으로 믿는 믿음, 그것도 강한 믿음이 필요해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참을 수 있고 시험도 이길 수 있고 간절함으로 끈질김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그 간절함으로 참을 때 작품이 이루어지는데 다큐멘터리 중에 남극의 눈물이라는 다큐멘터리가 한국에서 MBC 방송국에서 했어요. 제가 보지를 못했지만 글을 봤는데요. 거기 보니까 펭귄을 황제 펭귄으로 표현해요. 지구촌의 가장 추운 곳이 남극입니다. 영하 60도 이하로 내려가기까지 합니다.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강원도 추운 도시에서 추운 그 전방에서 군대 근무한 사람들, 저도 그 강원도에 있었지만 영하 25도 30도 되면요 호싹합니다. 참 진짜 기가 막힌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영하 60도면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이 암수 펭귄이 새니까 알을 낳아요. 어미 펭귄이 알을 낳으면 2달이 지나야 부화가 되는데 어미 펭귄은 알을 낳고 이제 남편에게 맡기고 먹이를 구하러 떠납니다. 100km가 넘는 마일로 60마일이 넘으니까 여기서 후러싱 2배로 그 먼 바다에 먹이 사냥하러 가요. 가고 오는 길에 먹히기도 하고 부러지기도 하고 피를 흘리기도 하면서 그 먼 길을 한 서너 달 여정으로 갔다 오는데 그동안에 이 수컷 에미는 이 새끼 그 알을 품고 부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게 자기 품을 떠나는 순간 1, 2분 만에 얼어 죽습니다. 60도, 영하 60도면 얼어 죽어요. 이걸 다 품고 안고 막 있는데 그 남극에 강한 눈보라가 칠 때 막 모여서 웅크리 가면서 2달 동안 그러니까 먹이 사냥도 못하니까 먹지도 못하고 2달을 애를 써서 지키면요 결국 부화가 돼요. 예, 그래서 이 새끼가 나오면 그거로 끝이 아니라 이제는 이 새끼가 털도 없이 그냥 공간에 떨어지게 되면 1, 2분 만에 얼어 죽으니까 그걸 또 품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끼를 먹여야 되는데 먹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속의 위장에 있는 것들을 개어내가지고 먹이는 그것을 펭귄 밀크라 그래요. 그걸 먹이면서. 그래가지고 기력이 다 떨어지고 참 모든 몸이 수척해진 상태로 되어 있을 때 이제 어미 펭귄이 도착을 해요. 그럼 이무교대하고 어미 펭귄이 받고 그리고 이 힘 다 떨어지고 고생고생한 그 수컷 애미가 이제 먹이 사냥하러 가고 그러니까 이 암수 2 애미 둘이 이 새끼 하나 키우려고 혼신의 힘을 쏟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사랑 가운데 우리를 키워내시는 그 모델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사실은 태어난 거예요. 모든 부모들은 태어나면서 부모가 아니라 태어날 때는 갓난아기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의 눈물과 희생과 기도와 믿음과 사랑 속에 그래도 살아서 오늘 이 자리에 있어서 철이 들어 결혼해가지고 애 키워가면서 아이고 우리 부모님 날 결혼시킬 때 이랬을까? 애 키울 때 나의 이 마음이 이제 어머니의 마음을 알 것 같아. 철이 들어가는 우리들. 그러니까 이 부모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이 여인이 온갖 수모와 자존심 상하는 이상한 말들을 예수님이 하심에도 불구하고 끄떡하지 않고 흉악한 귀신 들린 딸 살려내고야 말겠다는 확실한 미션을 가지고 주님밖에는 대답이 없고 해결책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다른 데 가봤자 안 된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 찾고 이런 세상 이런 길 저런 데 간다 안 되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요 자존심에 감정에 기분에 날아가 버립니다. 간절함이 어디 있어요? 뭐 지 인생 지가 사는 거 아니야? 고생도 지가 하는 거지 뭐. 여러분 부모가 자식의 그 육체만 돌본다고 부모가 아니에요. 보통 자녀들 보통 가정에서는 그저 육체와 정신 건강 잘 해주면 행복한 그런 자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잠깐 인생 지나가고 영생이 있는데 그 영생을 준비하지 못하면 뭐예요? 육체와 정신 돌본다고 부모 사명 다한 게 아니에요. 육체 잘 건강하게 키워주고 정신도 바르게 잘 자라게 해주는 거 좋지만 훨씬 중요한 부모의 사명이 뭐예요? 자녀의 영혼을 돌보는 겁니다. 그 영혼 돌보지 못하면요 끝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내가 할 수가 없잖아요. 다 큰 자식은 말도 못 붙여요. 그러니 이 시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서 거짓의 영, 음란의 영, 쾌락의 영, 욕심의 죄악의 어두운 사탄의 영에 사로잡힌 수많은 젊은이들이 어쩔 줄 몰라 방황하는데 뭐 그러나 보다 하고 있을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흉악한 귀신들의 딸을 가진 간절함을 가진 이 어머니의 마음으로 하나님 내 자녀가 제대로 신앙생활 못합니다. 직장이 좋으면 뭐하고 얼굴 잘생기면 뭐하고 건강하면 뭐합니까? 며칠이면 끝나는 것인데 신앙생활 바로 못하는데 이거는 아니잖아요. 바로 보고 바로 진단하고 그 문제 유일한 해결을 확실하게 충분하게 해줄 수 있는 주님을 찾자 이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오늘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식구들이 오늘 와서 야 진짜다. 스로보니게 여인이 이 가나안 여인이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절함으로 끈질기게 확실하게 붙잡아서 자유와 해방을 받고 참 회복된 삶을 살았구나. 그대로 같은 변함없는 주님을 나도 같은 길을 가리라. 다짐하는 것이 오늘 이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타락한 아들 어거스틴, 우리는 성 어거스틴이라지만 마니교에 빠져서 여자들하고 놀아나고 10년을 넘게 눈물로 애걸복걸 기도해도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는 그 자식을 볼 때 이 엄마는 포기할 마음이 막 생길 듯 했어요. 너무나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이 한계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그 감독 암브로스를 찾아가서 감독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흐느끼는 그 모니카 어거스틴 어머니에게 이 감독이 한 말, 자매님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아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계속
기도하세요. 망하지 않는다는 말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은 어머니. 또 매달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매 로마서 13장 말씀을 계시로 어거스틴에게 주면서 인간의 누더기 옷을 입고 빛의 옷을 입어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며 하나님